18강 거족적 회개운동과 언약의 갱신, 이것은 이제 성벽 완공 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회개운동과 언약의 갱신, 이것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시작된 영적 각성운동이 7월 24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영적 각성 운동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 그달은 7월이에요. 앞에 이어지는 그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했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것은 이제 금식의 행위가 되죠. 그래서 구약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고 회개의 행위죠. 그래서 이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거기에 티끌 위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회개의 행위가 됩니다. 첫 번째 거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까지 주전 444년에 다 완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인 아론의 후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이 회개가 이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게 되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깨닫기 전에는 남의 죄가 보여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티가 보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 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자기의 죄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는 것을 이제 토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토설했다. 토할 토자에다가 말씀 설자죠. 그래서 말씀을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토설한다는 것은 말씀을 토해내듯이, 그러니까 어떤 숨겨놓았던 일들을 토해내는 걸 갖다가 토설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었던 죄를 이렇게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아뢰는 걸 갖다가 이제 죄를 토설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게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송축하는 모습이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세 파트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191페이지에서 이 내용은 책 191페이지에서 19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93페이지에 보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24가지 범죄와 48가지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도표로 아주 보기 쉽게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이 도표로 193페이지에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교재 내용은 꼭 집에 가셔서 내일이라도 한번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보셔야 더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거족적인 회개 운동은 죄를 자복함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래서 자복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토설하는 사람이죠. 밑줄에 적으시면 되겠죠. 토설하는 사람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숨겼던 사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 던지다, 쏘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의 히트 파일형인데, 히트 파일은 지금 계속 그 히브리어 문법이 나오죠. 그래서 히트 파일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귀의 의미와 또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자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숨기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께 이렇게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그러나 신부님에게도 죄를 사할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오늘 시편 32편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지 않고 토설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내어놓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죄를 자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방 사람과 절교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까만데 가까이 가면 나도 흑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까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어떤 거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과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들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까지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삶이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절에 이어지는 9장 3절 보면 낮 4분지 1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3시간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밤과 낮이 12시간씩이잖아요. 밤과 낮이 다 12시간이라서 이제 하루가 24시간이 되죠. 그런데 요 낮 12시간에 4분의 1이면 3시간씩 나눠지는 거죠. 전부 다 3시간씩 나누어지면 3, 4, 12, 12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낮 4분의 1은 아침 이제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이 말씀의 찔림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달아진 거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라고 느헤미야 9장 3절에 말씀하죠. 138페이지에 보면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각각 3시간씩 네 구간으로 구분했다 그랬죠. 그래서 낮 4분의 1은 3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해가 떠서 율법책을 읽을 수 있는 오전 6시부터 9시경까지는 율법책을 읽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깨달은 바 말씀에 의지해서 오전 9시부터 12시경까지 밑줄에 12 적으시면 되겠죠. 12시경까지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면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를 보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이제 송축하게 돼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곳은 이렇게 송축하게 되죠.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축복하다라는 단어죠. 축복하다라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많이 사용되어 성경에 많이 사용된 것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됐는데 축복하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하다 축복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됐지만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송축하다는 히브리어 바라크의 피엘 강조용으로 피엘용은 강조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복과 복을 받을 복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38절의 이 송축의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파트는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주전 2166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2166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주전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 15절까지 첫 번째 파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주전 586년이죠. 주전 586년까지 그러니까 요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전 586년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 전 이스라엘의 멸망이 되잖아요. 이 사건과 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주전 1446년부터 1406년까지의 그 역사가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송축을 하는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4가지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것보다 하나님은 배로 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48가지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 느헤미야 9장 16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굉장히 복잡한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 시리즈 책 193페이지에 보면 도표로 아주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구절과 함께. 그래서 한번 집에서 확인해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 바벨론 포로 귀환은 이제 주전 444년까지 쭉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역사는 주전 444년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의 역사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민족을 형성되면서 나왔던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전 444년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정말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의 범죄에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느헤미야 9장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 때 그 이스라엘의 송축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 적으시면 되겠죠.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뜨거운 사랑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원동력,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속사 세미나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속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9페이지에 보면, 오늘은 꼭 느헤미야 9장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것은 현재의 환난과 곤란의 해결을 위한 기도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2절에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바, 아수르 열왕의 때는 이 주전 722년에 그 밑에 연대를 적는다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강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바 환난을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죠. 그러면서 지금 바사의 이 압제하에 있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느헤미야 9장 37절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 지금 바사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관할했다는 것은 착취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지금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전 516년에 주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는 그 해에 느헤미야 29장 10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인 주전 458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족보를 정리하면서 이방인들을 다 내어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역사를 보면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건데요, 주전 448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 14강의 내용에 설명하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요거 다 끝나고 나서라든지 에스라서 4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에스라 4장은
여기에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에스라 4장에는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까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에스라 4장에 아하수에로 왕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 4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요 교재 다 끝나고 나면 요 에스라 4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보면 주전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때 와서 성벽을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전 448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애굽에서 주전 이거보다 훨씬 전인 454년인가 요때 452년에 주전 452년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주전 452년에 애굽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메가주비스라고 하는 장군을 일로 보내요. 메가주비스라고 하는 자기가 신임하는 장군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450년에 이 메가주비스가 애굽의 반란을 진압을 시켜요. 그리고 주전 448년에 메가주비스가 애굽에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이 이집트를 독립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때 역사에 보면 주전 448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주전 448년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메가주비스가 반란을 일으킨 틈을 타가지고 유대인들도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성벽을 다 또 무너뜨리고 이 성문을 불태우고 하면서 이 반란을 간단하게 진압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볼 텐데 그 성벽이 회파되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탔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때 탄 성벽도 있지만 주전 448년 메가주비스 반란을 틈타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면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많이 무너뜨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전 448년에 무너진 그 환란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궁이 있었던 거, 수상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마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놀란 게 느헤미야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끝까지 느헤미야를 신임하는 가운데 또 술 맡은 관원장에 맡겼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주전 444년에 성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바사 제국은 더욱더 유대인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제 탄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올 때에 이 땅의 많은 소산을 더 빼앗아 가고 또 우리의 몸과 육축까지 다 착취해 가면서 이러니 지금 성벽까지 다 세우고 했지만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도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들을 때는 헷갈릴 텐데 나중에 요 20강 다 끝나고 나면 에스라서 4장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건데 아우트라인 거기다 이제 짜졌어요. 이제 교환을 만들 텐데 이제 그거 갖고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족보 정리하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순탄하게 성벽까지 짓고 이러한 과정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방 그 설명을 보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하였으나 그 다음이죠. 여전히 바사의 속국으로 종의 신세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되었으니까 더 어려운 그 현실에 처해 있게 된 거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6절에 보면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이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곤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접하게 되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길은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회개할 건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결국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인을 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인을 쳐요. 요 인을 히브리어로 하탐이라 그러죠. 인을 히브리어로는 하탐, 인을 치다, 봉하다라는 뜻이에요. 하탐, 인을 치다, 봉하다라는 뜻인데 당시에 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쳤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진흙으로, 일반 서민들은 진흙을 구워가지고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이제 만들죠.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진흙에다가 도장을 빵 찍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구우면 요 도장의 모습이 계속 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흙에다가 인을 쳐가지고 이걸 구우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밀랍, 그 벌집을 만드는, 꿀벌이 벌집을 만들 때 내는 그 밀랍, 이거 초를 만들 때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 밀랍을 갖다가 쓰는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면 요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접히는 부분에다가 밀랍을 붙이는 거예요. 밀랍을 붙이고 그러면 이제 끈으로 묶고 그 위에 밀랍을 붙이고 밀랍 위에다가 도장을 땅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밀랍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공신력과 불변성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당시에 인치는 방법이 서민들은 진흙에다가 찍어서 구워가지고 보존을 하고 또 귀족이나 왕족들은 밀랍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게 굳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치는 방법이 크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140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도자들이 진흙에 도장을 찍고 구워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공표한 거죠.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 자, 이 세 가지 의미, 이 언약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2의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언약이다. 밑줄에 출애굽 적으시면 되겠죠. 제2의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언약이다.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죠. 제1의 출애굽은 주전 1446년에 있었잖아요. 주전 1446년에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나왔죠. 이게 제1의 출애굽이라면 이제 주전 537년,
또 458년, 또 444년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탈출한 요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2의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 말씀을 지키겠니 할 때에 19장 8절에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언약이 그때 처음 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귀화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1절에 인친 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인친, 이번에 똑같이 하탐이라는 단어인데 언약을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요. 신분을 증명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8장 18절과 25절은 유다와 다말 간의 관계에서 볼 때에 다말이 유다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가 관계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장은 유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가서 8장 6절에도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인같이 품었다 얘기하고 있죠. 인같이 품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도장은 자신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세 번째 보면 당시에 인치는 관습을 볼 때에 약속을 기록한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둥글게 말고 그 위에 밀랍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밀랍을 붙이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열 수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세요. 공식성과 불변성. 그래서 이것은 공식성과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봉한 것이 풀려져서 이 말씀이 공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변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8장 16절에도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이라. 싸매고 봉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공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면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야 인치지 말래요.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임봉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언약은 견고한 언약이에요. 141페이지에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인친다 말씀하고 있죠. 견고하다, 이 견고한 언약은 아마나, 이것은 아멘에서 온 거예요. 확실하게 하다, 진실하다, 믿다라는 뜻의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이 견고한 아마나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이 아만과 관련된 에메트라는 단어도 확실한, 진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7권에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살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에메트,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 변하면 그건 확실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갱신된 언약은 첫째, 변치 않는 진리고, 두 번째, 확실한 말씀. 밑줄에 확실 적으면 되겠죠. 확실한 말씀.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면 진정한 율법 할 때 이 진정한이 에메트라는 단어에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진정한 율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결 같았잖아요. 변함없었어요. 늘 하나님은 한결같이 똑같이 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해요.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인을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변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 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인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변함없는 삶을 기뻐한다는 거죠.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24절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뭐예요? 변함없는 신앙.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이 없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언약이죠. 열매 마지막 적으시면 되겠죠. 신앙생활 속에 열매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29절에 10장은 이제 인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친 사람이 가게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10장 29절에 보면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142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가 여기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6가지를 다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6가지,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6가지를 다짐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두 번째, 철저하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켜도 철저하게 지켰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며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 인을 치면서 철저하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세 번째, 성전세로 3분의 1 세계를 바쳐서 이것은 성전을 위해서 쓰게,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봉사 감사원금도 드리고 또 구속사 특별원금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이와 같이 성전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감사원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바칠 것. 왜냐하면 번제 드리고 하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집에도 겨울을 날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죠. 성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갖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섯 번째, 11조를 드리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하는 내용,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6가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것처럼 나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향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삶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내가 너무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진 않은지, 내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너무 교회를 등한히 하고 있진 않은지, 또 내 교회 신앙생활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눈가림하면서 사람에게 보일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인을 친 것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왜 인치게 했느냐?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인친 바 된 사람들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뜨겁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신령한 인을 쳤다면 교회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정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늘 관심을 갖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구역이 더 활성화되고 이 빈자리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지. 분명히 수요일날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귀찮으니까. 정말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일으키면서 분위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 고백은 언약갱신의 초점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살아왔다는 뉘우침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느헤미야 10장 39절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6가지의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지만 이제 다시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 적어 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여기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돌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까 성경 구절 부른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줄에 교회, 예배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렇게 인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요, 우리 한국 교회 100년 넘은 교회들 보면요, 그 100년사 자료들이 있어요. 저도 대구에 와가지고 대구제일교회를 전재규 장로님이 장용호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대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나자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저를 그 청라 언덕에서부터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너무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정말 감동이 되고, 지금도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이렇게 다 돌면서 마지막 대구제일교회까지, 원래 있었던 대구제일교회까지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좀 빨리 봐가지고 나중에 제가 혼자 거기를 이렇게 찬찬히 둘러봤는데, 거기 보니까요, 한자로, 옛날에 다 한자를 썼으니까 전부 세례받은 사람 명단, 생명록이라고, 세례받은 사람의 그 책을 생명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명단을 다 언제 하고 누가
세례를 주고 이걸 다 일일이 적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은 사실 그런 기록이 저희는 이제 또 제가 다 기록에 지금 남기고 있는데 이게 다 교회마다 이게 역사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록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0장 오늘 내용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인친 자들을 10장에 하나님께서 가게별로 명단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도비야와 친해 가지고 이 도비야의 일을 이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고 또 느헤미야의 일을 도비야에게 전달하면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 이 사람들은 10장의 인친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늘 이게 다짐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인치지 않은 자들은 교회를 지키는 게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와 같이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친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권세의 이득을 보려고 기웃거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올 때에 마지막 때, 지금은 이런 인치지 않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인침받은 언약 백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이 시편 50편 5절에 예배로 하나님은 참 성도를 예배로 언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 나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로 언약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순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암만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배에 왜 빠지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이 근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가운데 시편 50편 5절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강조하신 것, 정말 원로 목사님의 그 모습이 아마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10편 50편 되면 다 찾으라고 몇 번을 찾았어, 몇 번을. 그런데도 자기 성경책에 줄 하나 쳐 있지 않고 동그라미 하나 쳐져 있지 않으면 정말 그분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임직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한 분들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창로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임직식 할 때 잘 뽑으셔야 돼요. 이제 공동회의를 2번 할 예정이에요. 10월, 11월. 11월 달에는 임직자를 뽑을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지금 그 표를, 기준표를, 채점표를 만들고 있어요. 10월 말에는 우리 당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통과되면 10월 마지막 주에는 그걸 임직자를 어떻게 뽑을 건지 그 방법에 대한 안건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거예요. 통과할 거예요. 만약에 부결되면 또다시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야죠. 그렇게 만약에 되면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요번에 장로님 몇 분 뽑고 안수 집사님 몇 분 뽑고 권사님들 몇 분 뽑을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분들에서 쭉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동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이분을 받을 건지 우리가 임직자로. 만약에 이런 분들은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예배에도 그냥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뭐 성도들하고 교제가 없으면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시편 50편 5절 말씀 보세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성도는 제사 예배로 언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교회 오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이분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 된 그들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또 수평적인 관계도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희생하고 참고 또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수평적인 관계도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